예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경건,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배의 출발이다라고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어디서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의 출발은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 함께 기억하고 달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이제 친숙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쓰는 게 매우 불편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집에 또 들어갔다 왔는데 지금은 집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챙기고 이제 뭐 어디 가나 차에나 어느 장소나 이제 마스크가 다 구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뭐 방역 어딜 가나 이제 QR코드 찍는 것, 손소독 제하는 것, 뭐 인원의 제한을 두는 것, 영업 시간 제한이 있는 것, 뭐 온라인 교육, 온라인 모임, 새로운 형태의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움이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익숙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그러나 지금 약 3년의 시간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 편해졌고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중요한 예배 또한 우리 삶에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이제는 우리 예배 가운데의 예배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의 예배의 포커스, 어떻게 관점에 한번 중점적으로 좀 함께 설교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의 핵심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됨이 이 모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 땅에서 주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예배 앞에 나가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함께 조명하고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림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마치 드림의 주체가 내가 되는 모습이 많아요. 마치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 달려있음을 많이 고백하는 우리의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예배하고 경외하라 라고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반응에 어떠한 자세가 있는가? 우리가 그 자세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는가? 그 어떤 사랑과 은혜가 받았기에 그 예배의 자리에 반응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질문일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오늘도 이곳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그 예배 자리에 서서 주를 높이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에 있어서 순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배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의 출발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이상한 교류가 불고 있습니다. 좀 우리는 이것 좀 함께 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밥 먹듯이 옮겨 다녀요. 마음에 안 들면 옮깁니다. 좀 점검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에 어떠한 요소에 그 요구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를 참관자처럼 관망하기 시작했고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은 말씀이야. 이건 좋지 않아. 이건 맞네. 맞지 않네. 이 교회는 나랑 맞네. 맞지 않네. 모든 삶의 주것을 포커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맞추는 시작의 출발점이 이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는 발견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온라인 예배가 매우 좋은 점도 많지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입맛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맞는 목사님들만 듣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은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내가 좋은 것만 찾아 먹고 내가 맛있는 것만 먹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참 우리가 이 예배의 형태가 분명히 점검해야 될 반드시 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기억의 자리가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경험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고백과 선포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니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주권이 되어서 예배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 모세를 부릅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자손의 그 부르심을 내가 듣고 내가 반응하였고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그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태도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릴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고 경외할 줄 압니다. 근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예배에 있는데 예배에 오는 우리의 태도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예배 드려야지.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출발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예배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이유가 뭔지 아니?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근데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을 섬깁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합니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아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참 우리가 이 패러다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이 모든 예배의 형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출발이 어그러지면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이룬 한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그랜드마스터, 특히 미국 이 100대 우량 기업 여성 CEO인데요. 태권도 구단 공인입니다. 70대이시고요. 1968년도에 무위푼으로 미국에 건너가 숱한 시련과 편견을 이겨내고 이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일군 김태연 회장입니다. TYK 그룹 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하면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플도 있고요. 앞으로 거기 뭐 장장한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김태현 회장님의 이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 무엇인가? 라고 이 책이 있는데요. 잠재 에너지를 끌어내는 7단계의 비결. 이 책에서 이 CEO, 이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술과 담배를 끊어라. 그리고 말을 바꿔라. 안 된다는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싶다면 마지막에 말을 바꾸래요. 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담는 자들은요,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을 바꾸지 못해요, 쉽게.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나가서 그런데 하여튼 다른 교회에 이제 놀이 세미나를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또 화가 나더라고요. 청소년부 맡은 우리 그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 놀이를 하기 이전에 이 교사 세미나 훈련을 조금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특별히 이 교사 선생님들이 왜냐? 이 그룹의 리더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들에 대해서 주의 상황을 주고 좀 반드시 협조를 해달라고 이 교사 선생님들을 미리 조금 30분 전이든 1시간 전에 가서 좀 사전 교육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긍정의 언어로 덮어버려라예요. 이 청소년 애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이 언어 습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엄청난 거 넘어서서 이게 그냥 자기만 부정적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집단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다 덮어져요. 이게 놀라운 언어의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곳저곳에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막 올라올 때마다 이 그룹에 있는, 속해 있는 이 선생님들이 긍정의 언어로 덮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훈련이 안 된 선생님들은 멍뚱멍뚱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 애들 그런 말 하고 있구나. 아, 애들이 그런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역동이 죽는 거죠. 막 부정으로 막 끌어 당기니까요. 막. 근데요, 우리 또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예배를 끝난 이후에 삶의 언어를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나는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어디가 아파?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너무 어려운데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언어가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얘기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얘기를 10절, 11절, 12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세는 내가 보니까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부정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데 그 감격이 왜 사라지냐?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부정의 언어가 확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도 내 사고가 막히는 거죠. 저건 설교고 내 삶은 아니야. 도대체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왜 예배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담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첫 발자국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2022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회들이 이제 코로나가 너무 진행이 되니까 이제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는 코로나인 거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이제 가야 되는 시점이 정확히 왔어요. 원래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한 2년은 멍 때리고 있다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신 차려서 그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되는 뜻이 무엇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 2년 전에 코로나 10,000명 나와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을 거야 아마. 그때 400명 좀 넘으면요 뭐 난리 아니었잖아요. 지금 30,000명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완전 통제해야 되죠. 근데 그때보다 느슨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2020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회복은 너무 부흥으로 간다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철저히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3장이 불렀지만 여전히 모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이 시야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정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섬김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 나를 보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철저한 순복 아래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부정의 언어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긍정의 언어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입술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건의 모양으로 남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 출발이 어디냐 갔을 때 우리는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확인되고 확증되는 귀한 시간이 이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합니다. 공간과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주 앞에 나와 있는가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요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